안녕하세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야말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셨음을 알고 예수께서는 이를 피하고자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의 이적을 보고 그를 정치적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전 인류의 구속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단지 편협한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한 까닭에 그를 통해 세상적 유익만을 얻으려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산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을 받는 중에 혼자 물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쌓이지 않고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큐티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규칙적으로 해나갈 때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7절.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본절 전체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어는 배와 예수 둘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배는 계속적으로 있었고 예수는 홀로 계속적으로 계셨다가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역풍을 만나 계속 바다 가운데 정체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을 하나의 동사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안간힘을 쓰다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은 새벽 3시, 4시경이므로 대략 9시간을 노를 저으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바다 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바다 물결을 발로 밟으시는 모습은 창조주로서의 모습이며 혼돈과 악의 상징인 바다를 제압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마가는 지금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자신의 신적 위엄을 계시하고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보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을 상징하는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50절.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다 하는 단어는 기쁘다,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비록 풍랑이 일고 있으나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나다,
라는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52절.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오병이어로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신분입니다. 둔해졌다는 동사는 원래 돌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적을 이미 체험했으면서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실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므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바로왕의 완악함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경직성을 말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경직성이 새로운 현상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6절.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옷자락이라는 헬라어는 옷술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복장이 경건한 유대인의 복장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민수기에서 명한 옷술을 단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복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옷을 달린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이 아니셨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어지는 정결법 논쟁에 앞서 예수는 율법을 폐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예수님의 복장을 언급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놓고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절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오고 내 곁에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은 주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에 벅차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두려운 때 폭풍만 보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내 곁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내 신음소리를 못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는 벅찬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면서라도 내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